예, 감동적인 찬양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하지만, 그리고 세상도 평화를 원하지만, 지난주 금요일에는 가슴 아픈 사건이 터졌습니다. CNN과 AP통신에 의하면 뉴질랜드의 크라이스트 처치에 있는 이슬람 사원에 교회한 2명이 난입해서 총기를 난사해서 지금까지 최소 49명이 사망하고 20명이 다쳤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호주 국적의 백인이라고 밝힌 용의자 한 명은 예배를 하고 있던 희생자들에게 충격을 가하는 모습을 실시간을 통해서 생중계했고, 또한 성명서를 낭독하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호주 정부는 그 용의자를 Extreme Right-Wing Violent Terrorist, 극우 폭력 테러주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성명서에서 백인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면서 이날 테러는 이슬람의 유럽 공격에 대한 복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2년 전부터 테러 계획을 세웠고 3개월 전부터 장소를 물색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2명의 백인들과 정반대편에 선 사람들이 있죠. IS입니다. 이들은 지금 중동 지역에 있는 이슬람 국가들은 모두 다 타락했으니 이슬람 성경인 코란의 명령과 뜻에 완전히 일치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온갖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모습을 유튜브로 세계에 내보냈죠. 2001년도에 있었던 9.11 테러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3,000여 명의 사람들이 100층 높이의 빌딩과 함께 죽는 모습을 사람들은 텔레비전을 통해서 봤습니다. 방송에는 빌딩 안에 있는 사람들과 동영상으로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미 죽음을 예견한 한 아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교로 조니를 마중 나가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한 엄마는 제인에게 새 신발을 사줘야 해요. 사랑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엄청난 재난을 일으킨 사람들은 이것이 신의 지시에 따르는 일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고, 그들 스스로는 순교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와 백인 우월주의, 때로는 기독교의 극단주의자들이 부딪히는 이 현상을 인도 출신의 정치학자 타리크 알리는 근본주의의 충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기독교나 이슬람이나 근본주의가 아닌 사람들은 서로 잘 지냅니다. 문제는 이것 아니면 안 된다. 내 편 아니면 나쁜 편이고 나와 다르면 죽여도 좋다. 폭력을 가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문제인 겁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이 싸움에서 비껴있기 때문에 테러는 남의 이야와 같이 들립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 안에서 종교의 차이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대단히 성숙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종교 사회학자들에 의하면 원래 이 한반도는 그 어느 종교가 들어와도 25% 이상을 가질 수 없다. 그 이상 성장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신교와 천주교를 합해서 약 25%이니까 이제 기독교는 성장한 만큼 다 성장한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회의 새신자들은 다른 교회에 다니다가 오신 분들이죠. 같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찾아다니는 것이지 처음 교회에 나오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교적으로 성숙할지 몰라도 생각의 차이는 잘 못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생각의 차이가 정치하고 연결되면 문제가 좀 심각해집니다. 인문학자들은 나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이들과 함께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질문하면서 답을 찾아내려고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것보다 한 걸음 더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품을 수 있겠는가? 이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는가? 사랑하지 못하는 내 마음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해야 한다고 가르쳤지만 기독교인들은, 또한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신학자이며 목사이기도 한 도이 겐지가 쓴 기독교를 다시 묻다에서는
기독교의 잘못에 대해서 나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신학교에서도 잘 가르치지 않고 배우지 못했으니까 목사들도 잘 모르고 목사들이 말하지 않으니까 성도님들도 잘 모릅니다. 특별히 기독교를 다스리 묻다는 기독교에 대해 젊은 사람들의 비판이 많은 이 시대에 꼭 한 번쯤은 읽어봐야 할 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에서도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만 십자군 전쟁은 1096년 교황 우르바노스 2세의 선동을 통해서 시작됐습니다.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신이 그걸 원하신다. 하나님이 전쟁을 원하신다. 이 말이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교황은 하나님을 대신한 일종의 대리자였습니다. 당시에는 천동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지구를 도는데 어디를 중심으로 도는가 하면 교황청을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황청 한복판에 교황이 있으니 하늘은 교황을 중심으로 돌고 땅의 중심에 교황이 있으니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교황이 받아서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황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십자군 전쟁은 이슬람의 점령하에 있는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을 자유롭게 순례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군들은 비잔틴 제국이라고 하죠. 동로마를 공격해서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캐톨릭과 그 신조가 다르다는 이유로 동방교회 성도들을 죽이고 박해했습니다. 이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르바노스 2세가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을 때까지 유럽에서는 큰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던 평화로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죽인 적이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살인을 연습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기 전에 게토라고 하죠. 유대인 집단 거주지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이유 없이 학살함으로써 살인을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군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이 책에서는 중세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와 또한 신대륙이죠. 남아메리카 잉카 제국이나 북아메리카에 들어가 저질렀던 기독교도의 광적인 만행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잔인하기 때문에 차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십자가와 원수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와 원수된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원수는 십자가의 반대편입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된 자들을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역사상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오늘 바울이 전한 바 십자가의 원수와 같은 말씀을 왜곡해서 십자군을 만들고 증오를 만들고 혐오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전혀 다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으신 분들은 20절에서 21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에 있으나 중국에 있으나 미국에 있으나 우리는 똑같은 하늘 아래 있고 똑같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하늘뿐 아닙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땅도 사람이 나눈 것이지 애초에 경계선이 없지 않습니까? 지구본을 돌려서 보면 아프리카와 유럽 그리고 미국의 나라별로 주별로 경계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지구가 그렇게 생겼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주 비행사들이 찍은 사진을 보면 지구는 파란색의 아름다운 별이고 국경도 없고 바다와 땅덩어리들만 있습니다. 바다도 땅도 나뉘어지지 않았습니다. 다 우리가 임의로 경계선을 그어놓고 분쟁하고 다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나뉘어지지 않는 하늘에 있다고 했습니다. 길을 가다 가끔씩 여러분들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남쪽에서 북쪽까지 하늘을 보면 하늘은 지구를 다 품고 있습니다.
마포 거리를 걷다 보면 많은 빌딩이 보입니다. 더 걸어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한강입니다. 한강 건너에 관악산이 보입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면 북한산입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들을 보면 마치 하늘과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늘은 북한산이나 관악산이나 마포와 서울의 빌딩이나 모두를 다 품고 있습니다. 이 빌딩 안에서, 이 거리에서 누가 나쁜 마음을 품던, 나쁜 짓을 하건 아무 말 없이 그대로 품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늘을 품고 이 땅 위를 살아내는 사람, 하늘을 품은 땅 위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잘나서 본받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과거에 극단적인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스테반을 앞장서서 죽인 뒤에도 여전히 살기가 등등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독교인들을 증오하고 이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압송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난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됐죠. 과거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의 왕이 사울이었죠. 그런데 바울로 그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히라보로는 작은 자, 어리석은 자라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잘난 나였고 의로운 나였습니다. 잘났기 때문에 남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난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자랑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율법주의자 중에 율법주의자였지만 예수의 사랑과 당신의 십자가 사랑 앞에서는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바로 이 말입니다. 사울은 폭력적이었지만 예수의 사랑 앞에 굴복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랑으로 그 폭력을 이긴 것입니다. 과거 사울이었을 때 그는 이 세상의 문제는 내 탓이 아니라 남 탓이다. 유대인은 선하고 이방인은 악하다. 유대교는 선하고 기독교는 악하다. 그러니 그들을 다 결박하고 가두고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 이후 그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의 사랑이 나를 구원한다고 고백하고 나를 본받으라고 했던 겁니다.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우리는 하늘을 품고 있으니 나와 다른 사람을 욕하고 증오하지 말고 나와 다른 이들을 품는 그 큰 사랑을 가지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도이겐지 목사는 기독교와 기독교인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가르침과 성경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과 사랑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보면서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모두를 품고 모두의 죄를 용서하는 십자가로 돌아가자. 바로 이렇게 호소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중세에는 십자군으로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교황 우르바노스 2세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고 하면서 선동했고, 클레르고의 베르나르는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죽어도 그것은 죄가 아니고 큰 명예가 된다. 죽이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함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증오하고 혐오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화해를 가르치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죠.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들을 가리켜 제자들은 예수에게 묻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이 저 사람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가? 이때 예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저 사람의 죄냐 부모의 죄냐 이렇게 모욕당하고 조롱당하는 사람을 통해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천한 자리에 있던 사람을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옮겨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나와 다른 사람을 죽고 죽이는 이 세상, 폭력과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예수께서는 사랑과 화해와 용서를 전하셨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고 했습니다. 모두를 품는 하늘이 우리의 고향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알고 있으니 나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에서 나와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하늘을 품고 이 땅 위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증오와 다툼으로 살아가는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하늘의 방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전도이고 우리의 선교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죠. 나 하나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이 그게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의 본문에서는 바로 그 믿음, 하나님 나라를 향한 변화의 믿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란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그 나이가 75세였다고 합니다. 중간중간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그런데 창세기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엎드려서 웃었다. 한마디로 뒹굴면서 웃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뒹굴면서 웃었고 사라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지만 25년이 지나도 아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창세기 15장 2절에도 아브라함은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 부부는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 양아들을 통해서 재산을 상속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을 통해 나온 자식이 상속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나가 하늘에 떠있는 무수한 별들을 셀 수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불가능한 것 같았지만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의롭게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이 사용하는 말 중에서 의롭다 하는 말은 정의롭다, 바르게 살려고 한다, 아니면 의리가 있다 이렇게 사용하지만 성경에서 의롭다 하는 것은 언제나 믿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나이 많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어 한 민족을 이루려고 하셨겠습니까? 한 민족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혈기왕성한 젊은이를 선택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꿈과 비전과 힘을 가진 젊은이가 선택되어야 민족의 앞날이 창창하게 열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75세가 된 노인을 선택하셔서 100세가 되어서야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마치 나면서부터 눈먼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이셨던 것처럼 이미 죽은 몸이나 다름없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얻기 위해서 많은 자손을 두어야 했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한 명의 자식을 얻기 위해 25년을 기다렸습니다. 100세가 넘어 얻은 그 한 명의 아들을 통해 한 민족이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약속에 대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바로 이것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었다고 하지만 훗날 그는 그 약속이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뒹굴면서 웃었고 사라도 속으로 웃었다고 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 희망을 다 포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당신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약속을 믿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가며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사랑의 나라가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싸움과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보면서 나와 다른 사람을 아무렇지도 않게 죽이고 증오하고 혐오하는 이 세상을 넘어서 원수를 사랑하고 다름을 이해하고 감싸주는 그 세상이 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마치 몽상과 같습니다. 100세가 다 된 아브라함과 사라가 꿈을 포기하고 뒹굴면서 웃었던 것과 같이 불가능한 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포기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복음서의 본문은 바로 이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복음서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그때 예수께서는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친다고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귀신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은 사람의 영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귀신이라는 표현은 언제나 마귀입니다. 헤롯은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께서는 마귀를 쫓아내며 병을 고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헤롯을 두고 예수는 여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34절에 예수께서는 스스로를 암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우는 병아리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암탉은 보호하려고 합니다. 여우는 죽이려고 하고 암탉은 병아리를 죽음의 위협에서 살리려고 합니다. 헤롯이 죽이고자 한다고 했을 때 히라보로는 텔로스인데 곧 바람이나 원하는 일이나 욕망이나 이렇게 번역됩니다. 32절과 33절에 예수께서는 당신의 소명을 말씀하시고 34절과 35절에는 한탄을 하시는데 특별히 34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여도다. 여기에서도 텔로스가 2번 등장합니다.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고 한다고 할 때 텔로스가 쓰이고 있고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할 때 여기에도 텔로스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본문에 3번에 걸쳐서 텔로스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헤롯은 예수를 죽이기 원하고 예수는 예루살렘을 품기 원하고 예루살렘은 예수에게 벗어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예수의 원함과 사람의 원함이 다릅니다. 헤롯은 죽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떠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는 오늘 내일 모레 이 일을 계속하겠다고 하십니다.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까지 암탉이 병아리들을 그 품에 모이게 하는 일, 사랑으로 품어서 하나 되게 하는 일을 계속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제3일에 완전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헤롯의 위협 앞에 빌라도의 위협 속에 사람을 품다가 그 품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배반당해서 십자가에 달릴지라도 제3일에 완전해진다. 부활할 것이다. 죽음도 하나님의 나라 그 사랑을 막을 수 없다. 바로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셔서 그 약속을 지키시고 그를 통해 민족을 이루셨듯이 예수께서는 불신앙의 예루살렘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 모두를 단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계신 것입니다. 바울은 눈물을 흘리며 십자가의 적들이 모두 다 십자가로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신앙의 자리에 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셔서 그와 그의 자손을 통해 믿음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헤롯의 살해 위협과 사람들의 배신과 흩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그 앞에 있어도 바로 그 길을 걸어가셨고 그리고 그 길은 제자들이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예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그렇게 사셨던 사랑과 화해의 길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신앙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믿는 믿음이야말로 하늘을 품은 땅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우리 신앙 공동체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다름을 혐오하고 욕하고 증오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증오와 죽음을 믿지 않고 사랑과 영생을 믿습니다. 사랑으로 증오를 이기고 영생에 대한 믿음으로 죽음의 위협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 원수까지 사랑하려던 예수의 가르침과 죽음 앞에서도 그 사랑을 실천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하늘의 사람, 하늘을 품고 이 땅 위를 살아가는 기독교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뉴질랜드에서 슬픈 소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나와 생각이 다르고 견해가 다른 사람들의 싸움과 비난은 끝을 모르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이 사람들을 품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이 사순절의 기간 그 십자가의 길, 부활의 길을 따라가는 공덕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수없이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그 가르침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당신의 말씀에 도전을 받고 이렇게 기도하오니 우리를 하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나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으로 증오를 이기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한 분 한 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님 안에 터전을 잡는 귀하고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슬픔과 우울함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시며 우리 모두 서로를 위로하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